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기간을 지나고 우리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이제 이 기간도 마무리되는데요. 바라기는 남은 기간도 우리 기쁨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부서 담당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물으시는데요. 종종 이 물으시는 질문이 첫 번째는 이제 괜찮냐는 것입니다. 제 그 눈 밑에 깊어가는 다크서클을 보시면서 괜찮냐 물어보시는데, 다른 교육자분들과 목사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이 그 섬김의 자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의 자리가 감사하고, 또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깊어가는 다크서클처럼 제 영성도 깊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종종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설교 때 이제 드는 예화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제 경험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괜찮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냐 물어보시는데, 그 역시도 괜찮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나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살아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서두 때 이제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농담을 한 번씩 이제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 역시도 이제 설교단에 서기까지 굉장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어쩌면 주인공은 이 베드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날 구원을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된다 하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하던 그런 습관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 제9시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는 이 못 걷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가지자 이 사람은 당연히 자신에게 무엇을 줄 알고 관심을 또 가졌겠지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하자 이 그 걷지 못하는 이는 당연히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이나 그런 먹을 것을 주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보았겠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에게 돈과 어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뭔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표현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언급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 베드로는 극단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 이제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은 그런 캐릭터라 말할 수 있죠. 사실 베드로는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모두가 인정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고백을 한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이게 전부이고 이게 그의 모습의 다인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라이벌인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끝까지 물었던 베드로인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질감이 들었고 낯선 느낌을 느꼈던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180도 아니면 한 10바퀴 1800도를 돌아서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맡은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한성대역 그 근처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CA를 지도도 하고 이제 수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로 가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런 성경을 지도할 때 그 아이들의 분위기가 저희 교회와는 사뭇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는 장소인데, 생각해 보면 이 학교는 제가 이제 그들의 그 어떤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구역으로 제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웃긴 것인지 제 농담이 웃긴 것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제가 이 실없는 농담을 했을 때에도 잘 웃어줬는데, 그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심차게 준비한 농담을 던져도 웃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가지만, 또는 교회에 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 앞에서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설교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여전히 이 자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환경, 관계, 모든 것이 대안이 있고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여전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무엇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이 베드로의 변화의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로 극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앞섰으나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낯선 것은 그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그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걷지 못했던 이에게 했던 행동 말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과연 주었던 적이 있었나? 베드로가 과연 누군가에게 주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그 좌우 옆자리 중 하나를 자신에게 달라 했던 이가 베드로였으며, 제자들과 누가 먼저냐는 그런 문제로 싸웠던 것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였고, 얻어내고자 하였고, 끝까지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얻지 못했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였고, 받아내려 하였고, 빼앗으려 했던 베드로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어서, 도시락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냐 물었던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의 저자는 인생에서 누구나 이제 두 개의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산은 개인, 즉 자신의 삶을 위한 산, 그런 삶을 사는 산을 오른답니다. 두 번째 이런 산은 이 공동체를 위한 산, 자신이 아닌 이 타인을 위한 산을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산에서는 개인의 커리어, 직업, 성과를 위해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좌절하고 넘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져 회의감을 느끼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 이 관계성, 헌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를 때 개인은 개인의 커리어, 직업,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 힘을 얻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이런 첫 번째 산을 오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주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갈구하는 사랑이요, 받아내고자 하는 사랑이며 자신의 삶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온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갈구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어준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소설 이 쿼바디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떠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길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하죠.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교의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고백, 이제는 주님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제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한 것을 다시 재정립했을 것입니다. 늘 받기에만 급급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변한 것이죠.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갈구하기만 하는 사랑에서 내어주는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첫 시간 자기소개 과정으로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바로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발표하는 것들이 창피할 수 있고 또 부끄러웠을 수도 있으나 이 다른 질문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 명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9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모른 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채 떠나가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를 만한 스승도 없고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물질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받을 만한 스승은 참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본받을 만한 시대의 어른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물질은 풍부해지고 삶은 부유해지는데 시대를 대표하는 스승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 해도 스승을 찾으려 해도 스스로 스승이 될 수 없고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하나? 꼭 무엇을 해야만 나일 수 있는가? 꼭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나로 살 수 있는가? 그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 자신일 수는 없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도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이제 자신을 향한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변화할 때입니다. 다른 이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의 사랑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그때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런 사랑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말로 우리는 삶의 정체성의 전환을 찾아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의문이 드시겠죠?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식도 물질도 시간도 없는데, 나는 베드로가 아닌데. 기쁨의 50일 사역을 하면서 이 숙대 인근에서 그 쪽방촌 사역을 하는, 또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과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참 특별할 것처럼 보였는데 특별할 것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가는데 그 흔한 전도지도 없고 전도 프로그램도 없고 예배 순서지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땡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바나나 한 송이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가방에서 웬 그 단소 같은 그 막대기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신용인가, 뭐 위험할 때 지키시려고 하나, 아니면 내지는 이제 컨셉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쪽방촌 신방을 하시더니 이 쪽방촌에 정말로 이제 그 방 한 칸, 그러니까 길게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그 방 한 칸에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 그 알고 보니 소금이더라고요. 이제 조그만한데 옆으로 보니까 보니까 소금인데 그것으로 이제 찬양을 부시더라고요. 그리고 쪽방촌에서 만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노숙인들 가운데서도 그 찬양을 불러주시고, 신기한 것은 그 이제 소금 연주를 듣고 동네 주민이 나와서 어디서 이런 찬양 그 음악이 들리나 하고 나와서 그 목사님이 또 그분들에게도 이런 연주를 들려주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짧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량할 것 없는 연주입니다. 중간에 음이 끊기기도 하고 호흡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방금 보신 영상에서 쪽방촌의 끝은 그 선풍기가 있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채에 발을 뻗지도 못하는 그 공간에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공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소금 연주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별건 아니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노니, 나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과 금도 없을 수도 있고 시간도 생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종류라도,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주는 일 그 자체가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해 내어주는 사랑의 방향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것을 내어줄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많은 것을 내어줄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그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별것 아니지만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내어주는 그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이 땅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 사역,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역,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 심지어 주님의 마음으로 길가에 쓰러진 그 버려진 쓰레기 하나 주는 그 일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껏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사랑을 갈구하며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